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4장의 주제는 뭘까요? 14장의 주제는 구별 한번 해라. 좋죠.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게 이제 구별해 먹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11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취지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레위기 19장 11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거룩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또 세상에 살다 보면 거룩과는 우리가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떤 방법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 짐승들 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자손이니, 하나님의 자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자신을 베지 말아라. 참 이게 무슨 말이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자신을 벤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고대의 이교도 풍습이 있습니다. 이교도들의 풍습은 뭐냐니까 죽은 자 때문에 자기 몸을 갖다가 막 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해하는 거죠. 자해범 보셨어요? 몸에 막 칼을 긋고 좀 무섭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에다가 자해하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뭐가 그랬죠? 성전이라 했죠.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을 더럽게 한다든지 하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얘들은 막 자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그 18장에 보니까 엘리야와 보니까 바알 신을 섬겼던 그 왕이 있었죠. 그 왕의 세력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한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서로 싸우는,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850대 1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엘리야한테는 850명이 아니라 8만 5천 명이라도 대적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니까 이 장면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한번 보십시다. 얘들 하는 꼴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다 읽었던 거죠. 열왕기상 18장 28절을 보십시다. 자, 여기 보니까는 엘리야가 머뭇거리는 이 백성들한테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 얘기를 하는데, 이 이방 신을 믿는 자들이 26절에 보니까 오 바알이요 우리에게 들으소서 하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대답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27절에 그들을 조롱하고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부르지라 그는 신이니라,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고 그들의 방식에 따라 단도와 단창으로 피가 흐르기까지 자신들을 상하게 하였더라. 이게 나오죠. 이렇게 자기 몸을 해치는, 자해하는 아주 그 악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교도들의 풍습인 겁니다. 그래서 자, 본문 보십시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해서 자신을 베지 말아라. 그게 왜 이렇게 되느냐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해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면요, 고행이라. 고행 들어보셨죠? 내가 내 몸을 괴롭게 해가지고 뭐 부처의 뜻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삼보일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기들의 소원이 있는데 세 발자국 뛰고 땅에다 몸을 쫙 해가지고 절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고행을 다 견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덕을 쌓아서 자기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준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고행을 없애주셨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을 누구나가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아무런 이런 고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고행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값없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교도들이 자해하는 것은 고행하는 의미로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 양 눈 사이에 이마 위에 털도 밀지 마라. 예. 뭐 하여튼 그 이상한 풍습이 있었죠. 이는 네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요 주님께서 땅 위의 모든 백성들 중에서 너를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죠. 2절 보세요. 자신에게 속한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는 1장의 4절에 보면은 우리를 택하신 건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게 되면 자신의 공덕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택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착각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이거는 아니고 우리를 콕 찍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콕 집어서 이렇게 선택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 천국에 들어가시면 그때 그 비밀을 아실 거예요. 지금은 과연 그게 맞나 싶은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말씀도 그렇고요,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절에 보십시다. 너는 어떠한 가증한 것도 먹지 마라. 자, 너희가 먹어도 되는 짐승들은 이러하니 곧 소, 양, 염소, 숫사슴, 순호루, 뿔긴 사슴, 야생 염소, 영양, 들소와 산양이니라. 맛있겠네, 그죠? 불이 꼬면 굉장히 맛있겠네. 갑자기 보니까 식욕이 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셨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먹느냐. 6절 한번 보십시다. 모든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게 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참 그림을 너무 못 그리거든요. 왜 사랑표를 그리나? 이게 돼지 족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 족발. 그러니까 이 굽이 두 개나 있죠. 굽이 두 개나 있고, 그 다음에 이 굽은 그 표면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살입니까? 저거죠. 각질이죠. 맞죠? 이건 각질입니다. 그냥 피부가 아니라고요. 이건 피부 이 살 이게 아닙니다. 그냥 각질이에요. 왜 그러면은 굽이 두 쪽이 난 거, 쪽발이라고 그러죠. 쪽발.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되새김질. 또 되새김질입니다. 되새김질을 요 첫 번째는 쪽발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되새김질을 하는 것만 먹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먹으라고 했을까요? 여기는 뭔가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걸 먹으라고 했던 어떤 영적 의미를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족발은요. 그러니까 이 굽이 두 개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냐 저거냐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하라. 쪽발은 구분하라. 혹은 성별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런 의미에서 쪽발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되새김질은 뭐냐? 되새김은 뭡니까? 먹었던 거를 다시 올려가지고 위에서 또 올려가지고 입에서 씹고 또 내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되새김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끌어다가 다시 한번 먹었던 말씀을 다시 되뇌이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계속 암송하고 우리 지금 성경 암송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계속해서 먹으라 하는 의미의 되새김질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서 먹으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바닥으로 그냥 기는 게 있습니다. 요 말발굽, 예를 들어서 소 발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맨살을 땅에다가 대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죠? 맨살을 갖다 이렇게 땅에 그냥 갖다 붙이고 맨발로 혹은 맨 이 배로 그렇게 하는데 살이 땅에 닿이는 것과 이렇게 떨어진 것과의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 피부가 땅에 닿으면 좋지 않다고 성경은 여깁니다. 그래서 땅의 것은 땅으로 그치고 우리는 뭘 쳐다봐야 됩니까? 하늘 위의 것을 쳐다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배를 땅에다 붙이지 마라. 땅에 네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27절에 보니까 발바닥으로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발바닥으로. 그래서 땅에 발바닥을 밀착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땅과 하늘의 차이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 차이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죠. 요한복음 3장. 과연 내가 지금 땅에 속한 건지 하늘에 속한 건지를 구분해야 돼요. 3장 31절. 요한복음 3장 3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함으로 땅의 것을 말하나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아멘. 자, 땅과 하늘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짐승도 그냥 발바닥을 땅에 붙여서 하는 것보다도 물론 이 쪽발도 땅에 붙이긴 하지만 살 자체를 붙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레위기 11장에 가면은 오늘 뭐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거는 먹지 마라 하는 걸 레위기 11장 전체가 다 그 얘기죠. 우리 지난번에 다 보셨죠.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새김질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것들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한 것은 이러하다. 곧 낙타와 산토끼와 바위 너구리이니라. 이건 별로 맛이 없게 보이네, 그죠? 아무리 봐도 낙타를 먹는다,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들은 되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반대로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뭘 못해요? 되새김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는 되새김질을 먹었던 것을 다시 소화시켜 가지고 다시 잘근잘근 씹어 가지고 하니까는 피부가 좋고 그 다음에 근육이 단단하고. 그런데 돼지는 먹은 거를 그냥 되새김질하고 그냥 바로 싸버리죠. 그러니까 돼지처럼 살찌는 거예요. 먹기만 먹고 그냥 계속 배출하고. 그러니까 돼지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도 말고 그 사체들도 만지지 말지니라. 그럼 요즘 돼지고기 안 먹습니까? 먹잖아요. 맛만 좋던데. 자,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이건 구약적인 상황입니다. 자, 9절 보십시다. 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가 먹을지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어요. 자, 요거는 밖에는 그 땅 위에 있는 것이고, 물 속에는 기준이 뭡니까? 물고기. 물고기를 어떤 물고기 먹고 어떤 거 먹지 마라. 첫째는 뭐예요? 지느러미.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비늘. 자, 요것도 지금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고기가 나갈 때에, 고기가 앞을 향해서 나갈 때 뭐의 힘으로 나갑니까? 꼬리 힘으로 나가는데 위에 있는 지느머리가 없으면은 이게 빨리 차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지느러미라는 것은 앞을 향한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이 전방향. 지느러미라는 것은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늘은 뭘까요? 고기가 이제 비늘이 있는가 하면 비늘 없는 고기는 어떤 게 있어요? 갈치도 없죠. 그 다음에 뱀장어. 뱀장어 안 드셔봤는가요? 뱀장어 비늘 없잖아요. 똑같은 물고기인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비늘은요, 이게 고기가 이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정말 잘 그렸네. 됐죠? 오랜만에 잘 그렸네. 그죠? 이 비늘이 이래 있잖아요. 맞죠? 이래 있으면은 이 비늘은 양쪽으로 다 움직입니까? 한쪽만 움직입니까? 한쪽만 움직이죠. 물을 차고 앞으로 이게 나가는데 이게 뒤로만 접혔다가 닫혔다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방향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늘이 있는 고기는 회전을 제대로 못 합니다. 특징이 그렇습니다. 얘들은 가다가 회전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근데 뱀장어는 회전 잘해요, 안 해요? 그거 바로바로 맞고 180도, 360도, 100명 도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고기는 너가 먹어라. 그래서 이 비늘도 사실은 일관된 어떤 그 역방향을 금지하는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먹어라. 하나님은 참 오묘하시죠. 이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없죠. 껍질 벗기죠. 맛있겠다.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그러니까 비늘이 있으면 후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후진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연어 같은 거 보면은 남대천까지 올라오잖아요. 알래스카에 있어서 산란하기 위해서 오는데, 연어가 대표적인 이 맛이잖아요. 지느러미가 있고 그 다음에 비늘이 있습니다. 그 남대천에 와가지고 산란을 하고 난 뒤에 위에서 물이 막 옵니다. 거센 물이 내려오는데 앞에서 막 쫙 직진해 가요. 그러니까 얘들은 뒤로는 못 가. 방향을 제대로 틀지 못하니까 앞만 보고 차게 올라가지고 그 험한 물살을 뚫고 올라가가지고 거기다가 알을 놓고 장렬하게 새끼들의 먹이가 된다고 그러대요. 하여튼 연어가 그래서 참 맛있나 봅니다. 갑자기 입에 또 땡기네요. 자, 이제 이번은 이제 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육지와 물과 이제 날짐승들 11절에 보니까 모든 정결한 새들은 너희가 먹어라. 그러나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이라는 곧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새매와 솔개와 수리 종류. 이런 종류들을 우리가 무슨 유라 그러죠? 조류의 일종인데, 이렇게 이제 얘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맹금류라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맹금류. 그러니까 아주 사나운, 그리고 아주 육식을 하는 포식자입니다. 포식자. 그래서 이 맹금류는 주로 독수리, 그 다음에 수리 혹은 매, 이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주로 뭘 먹느냐니까 죽은 사체를 먹습니다. 죽은 사체들을 잘 뜯어 먹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맹금류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니까 죽은 자의 손에 몸을 대지 말라 했거든요. 우리 레위기 보니까 죽은 자의 손을 댄 자들은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부정하죠. 그 부정하니까 성막에 들어올 수가 없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맹금류들은 죽은 시체를 먹기 때문에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그 고기는 또 어떤 게 있냐니까 살아있는 고기는 그래도 저기 한데 죽은 고기는 그 안에 피가 같이 막 엉겨 있어요. 그러니까 피째 먹지 마라 그랬죠. 예, 이제 그런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보십시다. 모든 까마귀 종류와 올빼미와 밤매와 뻐꾸기와 매 종류와 작은 올빼미와 큰 올빼미와 백조와 그 다음에 펠리칸과 작은 수리와 가마우지와 황새와 외가리 종류와 물대새와 박쥐. 박쥐 좋습니까? 별로 안 좋죠? 지금 얘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럼 요 읽었던 얘들은 전부 다 주로 어디냐니까 밤에 야간에 사냥을 해요. 밤 돼야 낮에는 쿨쿨 잡니다. 밤 되면 완전히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먹이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우린 밤에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얘들은 밤이 더 잘 보여. 그래가지고 올빼미 부엉이 눈 보셨나요? 동그랗게 해가지고 완전 그냥 사탕처럼 생겨가지고 무섭잖아요. 그러면 딱 이래가지고 자, 근데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니까 요거는 어둠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어둠 맞습니까? 밤에 움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세세한 것까지도 이런 걸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영적인 의미를 잘 봐야 됩니다. 자, 19절 보시면 또 날면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날면서 기어다니는 것은 이건 안 좋습니다. 예. 그런데 기어다니면서 뛰는 것은 먹으라 했습니다. 예, 요거는 레위기에 보면 11장에 22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도 우리 다 했는데 레위기 11장 요 말씀이 레위기 11장에 전체 다 나오죠. 11장 22절 21절 22절 그러나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것 중에서 그것들의 발 위쪽으로 다리가 있어서 그것으로 땅 위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뚜기 아시죠? 메뚜기 어떻게 합니까? 요래 생겨가지고 폴짝폴짝 뛰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땅에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폴짝폴짝 뛰는 거는 먹어도 된다. 왜 그럴까요? 그것들 가운데 이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으니 메뚜기 종류와 흰머리 메뚜기 종류와 딱정벌레 종류와 여치 종류다. 예. 그래 놓고 23절 보세요. 네 발이 있는데도 날면서 기어다니는 다른 모든 것은 가증하다. 이런 거는 일체 먹지 마라. 그건 메뚜기는 먹어도 된다. 여러분 메뚜기 드셔보셨나요? 안 드셔보셨나요? 아니 메뚜기 그 저기 있잖아요. 튀기 가지고 놓은 거 제일 맛있는데 한 번도 안 드셔봤네. 많이 잡아 먹었지요. 시골 가면은 이제 메뚜기를 막 해가지고 새까맣게 이제 후라이팬을 덮어가지고 진짜 고소해요. 내가 다음에 한번 선물로 드릴게요. 자, 메뚜기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보십시다. 본문 너희는 스스로 죽은 것은 어떤 것이든지 먹지 마라. 스스로 죽은 것은 안 좋습니다. 부정합니다. 너는 그것을 성문 안에 있는 낯선 자에게 줘 그가 그것을 먹게 하거나 아니면 너는 그것을 이방인에게 팔 수 있느니라.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니 염소 새끼를 왜 삶으면 물에 삶지 저거 엄마 젖에다 삶아요? 이상하죠? 요것도 이교도의 악한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젖을 새끼가 먹어야 될 건데 그 젖을 짜가지고 거기다가 새끼를 삶는 그 모습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이교도 풍습의 악습 중에 하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돼지도 먹지 마라, 뭐 이러는데 요즘 돼지 안 먹고 됩니까? 돼지 안 먹고 안 되죠?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어떻게 안 먹어? 이제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뭐냐니까, 구약의 이 3절에서부터 20절까지에 나오는 그것은 전부 다 구약의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해서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폐하셨죠. 맞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런 영적인 의미만 되살리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안 폐했다 그러면은 우린 지금도 성막에 안에 들어가야 돼요. 매일같이 짐승 잡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구약대로 한다 그러면 매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피비린내를 감당할 생각하고 들어오셔야 돼. 제단 위에 갔다가 막 작사를 내고 막 이렇게,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희생제사를 벌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서는 이미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지나간 옛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디모데전서 그래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고 했죠. 앞에서 안 좋아하는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보실 때 다 좋은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먹고 안 먹고의 차이지. 뱀도 뱀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누가 뭐 저절로 생겼나요? 그죠? 뱀도 역할이 있었잖아요. 어떤 역할이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꼬시는 역할. 악역을 담당했죠. 근데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돼지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절대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구약과 신약이 다른 바가 없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은 전체의 맥락은 하나입니다. 전체의 맥락은 하나입니다. 자, 이제 22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의 주제가 뭐냐니까 바로 10의 1조, 10분의 1,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너는 해마다 들판에서 나는 내 씨의 모든 소산에서 진실된 11조를 바칠 거예요. 거기는 10분의 1로 되어 있어요? 10분의 1로 되어 있죠. 진실된 10분의 1을 바칠 것이며,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킹 제임스는 진실된 10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원문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진실된 이걸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진실된 말 자체가 없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10분의 1을 바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12.1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의 1조와 헌금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 첫째는 레위인들을 위한 10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는 이제 요거는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나오는 2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내 곡식과 내 포도즙과 내 기름의 11조와 내 소떼와 내 양떼의 처음 난 것을 그분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서 먹을 것이며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항상 배울지어다. 그러니까 요거는 농사를 지으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우리가 뭐 일을 한다니 그럴 때 그 토지, 과거에는 토지 소산이죠. 자기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거. 그러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가 있냐니까 거기 보면은 28절 보세요. 또 드려야 돼. 매 3년 끝에 너는 그 해의 소산에서 모든 10분의 1을 내어 너는 그것을 내 성문 안에 쌓아두며. 그러니까 요거는 3년 동안에 10분의 1이니까 1년으로 치면 몇 분의 몇입니까? 1년을 치면 3.3%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분의 1에. 맞죠? 그럼 요거는 10%, 요것도 10% 더하면 전부 얼마예요? 23.3%가 정확한 구약 시대의 11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 이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의미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오늘 거기 보니까는 11조와 이제 헌금에 관한 얘기인데 결국은 24절 보십시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셨는데 만일 네게 그 길이 너무 멀다든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것이 네게서 너무 멀고 또 그 길이 너무 길어서 네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먼 거리에 있다면 그때 너는 그것을 뭐로 바꿔요?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서 네 손에 들고 주 너희 하나님께 택하신 그곳으로 가라. 자, 그 당시에 돈이 있었죠. 이게 약 몇 년 전입니까? 한 3,500년 전, 3,5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돈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돈이 있어서 이걸로 이제 돈으로 바꿔가지고 썼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누가 네 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즙이나 독주 등 네 혼이 원하는 것을 구하여 거기서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먹고 나와 네 가족이 즐거워해라. 자, 이제 우리가 헌금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좀 더 한번 알아보십시다.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 헌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헌금의 원칙이 이제 뭐냐는 겁니다. 헌금의 원칙. 헌금을 우리가 얼마나 해야 될까요? 첫째, 얼마나 헌금해야 됩니까? 10분의 1. 네, 좋습니다. 자, 얼마나 헌금하느냐면 형편 따라서 합니다. 형편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네. 내가 형편이 안 되는데 빚을 내가 헌금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만물이 죽기로부터 다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편 따라서 하는데 어떤 형편이냐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억지로 하는 헌금은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는 것이라도 분명히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에 가면은 헌금의 원칙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 어떻게 헌금할 것인가? 자, 7절 보십시다. 고린도서 9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 미리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자기 마음에 미리 정한 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막 기분대로 막 팍팍 하고 이러 하지 말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드리겠나이다 마음에 정했으면 그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못해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시겠지. 아닙니다. 그것도 조건부 헌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자, 그리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또한 후하게 뿌리는 자는 후하게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헌금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데 있어서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마태복음 23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더 중요한 게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으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채의 10분의 1은 바치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행하고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은 채로 버려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10분의 1을 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11조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 지금 기뻐하시 안 기뻐서요? 바리새인들의 11조를 예수님은 완전히 이거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악한 것이? 거기 답이 나와 있죠. 11조를 바치면서 뭘 저버렸어요? 세 가지가 있죠. 첫째 공의입니다. 둘째 긍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있죠?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가 되겠고요. 의. 긍휼은 인자를 얘기하죠. 어질 인자. 그죠? 믿음은 뭐예요? 믿을 신자죠.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 속에 없으면은 헌금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만 있으면 11조 안 해도 되겠네. 이것만 있으면 되겠네. 우리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런 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헌금은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당연히 그냥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의 헌금의 차이가 이제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 보셨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베드로 앞에서 그 자기 그 밭을 판 그 헌금을 속여서 이렇게 얘기하고는 그 베드로 앞에서 얘기하다 네가 성령을 속여서 그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삽비라가 현장에서 이제 또 죽습니다.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전 재산을 거의 다 드렸어요. 그 다음에 밭을 팔아가지고 일부 조금 저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령님이 어떤 그 진노로 샀냐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매우 지켜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뭐 인색하거나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헌금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형편 따라 하는 건데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니는 네 전 재산을 다 냈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이게 제일 많은 헌금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맞아요. 맞죠? 그러면 얼마나 헌금해야 되느냐?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지 않고 그 하다 보니까 이 공의도 없어지고 긍휼도 없어지고 믿음 자체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헌금을 이제 우리가 하는데 헌금의 그럼 목적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헌금을 하는가?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라든지 헌금을 하게 될 경우에 이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거기 보면 나오죠.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11조하고 헌금의 사용 목적입니다. 자, 이거는 첫째는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로 사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의 운영, 그다음 레위인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생활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헌금의 사용 목적입니다. 자,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뭐 전도비, 그 다음에 선교비, 뭐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지 않고 성도들이 한 헌금을 가지고 뭘 하냐니까 교회당을 짓는데 필요 이상으로 억수로 크게 짓습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당을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억수로 화려하게 짓습니다. 화려하게. 이거 안 됩니다. 화려하게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런 돈이 있으면은 차라리 복음을 위해서 쓰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뭡니까? 우리 교회가 뭐 월세에서 전세로 하는 그 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양재선 기도하는 때가 되면,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가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뭐 이렇게 대충 계산하니까 여기 한 40명 50명 앉으면은 장소 복잡해요. 맞죠? 숨이 막혀요. 가만 앉아있으면 옆 사람 열기 때문에 뜨끈뜨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은 교회를 옮기는 용도로는 쓸 수 있지만은 그 교회당에 막 완전히 최고로 막 대리석을 쳐발라가지고 이거 하나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성도들이 그런 거 하라고 헌금을 한 게 아닌데, 오늘 교회들은 보면 지나치게 이런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 필요 이상 그렇게 화려하게 한다든지 그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자, 본문 말씀 27절 보십시다. 27절 보니까 네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을 너는 저버리지 마라. 바로 여기죠. 레위인들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너와 함께 몫이나 상속이 없느니라,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개역 개정에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에게 모든 선한 것들로 의사를 나누라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뭐라 되어 있냐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이런 구절을 가지고 그 목사한테 막 갖다 바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 뭐 할 때마다 다 뭐
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은 오늘 보니까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에게 모든 선한 것들로 의사를, 이거는 뭐 고기도 가오고 뭐 과일도 가오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그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가지고 선한 것들로 너가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로 하는 거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뭐 5장 17절 같은 경우는 잘 다스리는 목사들을 너희가 두 배나 존경해라.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 그 뒤에 보면 디모데전서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하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헌금을 많이 거둘까?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사실상 구약의 11조의 의미는 어떻게 보자면은 신약시대 들어가지고 다 폐해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폐해졌냐고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런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옛날에는 우리가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막 들어갔죠. 맞죠? 우리가 구약시대는 성막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지고 큰 희생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성막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뭐가 됐다고? 모형인 거예요. 옛날에는 실제로 그랬지만 신약시대는 뭐예요? 그냥 모형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예물들과 희생물들을 드렸어도 그런 것들이 섬기는 자를 양심으로 완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예물 드리고 구약시대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번제 뭐 올리고 한다고 그 사람들 양심하고 이것까지 완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얘기가 이 얘기죠. 그렇죠?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들과 육체에 관계된 규례들 위에서만 서 있어대 계획의 때까지 그들에게 지게 한 것이네. 자, 이거는 먹는 거, 마시는 거, 먹어야 될 것과 안 될 것. 그 다음에 뭐, 그 뭐예요? 온갖 각종 율법적인 규례들. 이것은 계획의 때까지만 그들에게 짐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구약의 율법들을 한 번에 다 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엄격히 따지면 구약의 이런 모든 11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희생 제물, 번제, 지금 만약에 우리가 번제를 드려야 되면 얼마나 양을 잡아야 됩니까? 그죠? 그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구약의 11조 아까 20 정확하게 들으려면 몇 프로요? 23.3%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11조 안 하면 뭐 지옥 갑니까? 안 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11조 해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11조는 뭐냐? 헌금은 뭐냐?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누가 시키지 않는데 자원해서 내는 기쁨의 헌물인 겁니다. 아멘? 예, 그거지. 내가 이거를 하니까 천국 가고 안 하면 지옥 가. 절대 그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어떤 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번에 여러분들 보세요. 선교회 하면서 제주 저거 하면서 미국의 어느 집사님이 얼굴도 한 번도 안 봤대요. 한 번도 안 본 집사님이 돈을 $50,000 보내온 거예요.
그럼 우리 돈 얼마예요? 거의 5천 원, 5, 600 되죠. 그럼 그분이 뭐 우리 속된 말로 뭐 미쳤나, 그죠? 그 피같이 모은 돈을.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겠죠?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헌금할 때 주머니 나올 때 얼마였나 보고 오늘 얼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내가 얼마지 계산 머릿속에 다 하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아까 고린도서 9장 6절에 나온 말씀처럼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네가 인색하게 하면 인색한 대로 거둘 것이고 후하게 하면 후한 대로 거둘, 그거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걸 봤어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많이 한 사람 치고 가난한 병이 한 사람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셔요. 그게 뿌림의 법칙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의와 인과 신이 있으면 11조 헌금 안 해도 된다,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우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이런 정직한 마음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되면 하지 말아도 그냥 합니다. 그렇죠? 예.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11조 헌금을 했을 때 각종 헌금을 해서 받는 복이 있어. 어떤 복이 있는가 보십시다. 고린도서 9장 보십시다. 이런 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는 복이 있다니까. 고린도서 9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항상 너희가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라. 9절. 기록된 바 그분께서 널리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으니 그분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한과 같으네. 10절. 이제 씨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께서 너희 양식을 위해 빵도 공급하시며 또한 너희가 뿌린 씨를 어떻게 번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하시리라.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게 되어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뭘 드려요? 감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헌금이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에 감사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목적이 오늘 이거라고.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원칙자가, 그리고 이 법칙을 알게 되면은 이게 내는 게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고린도서 9장 15절. 시작. 15절 시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뭐로?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선물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사실은 전부 다 감사의 헌금이에요. 예.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의무로 드리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11조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예. 신약시대 이거 하라는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자유예요. 구약시대는 이렇게 22.3%를 했죠. 신약시대는 아까 우리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다 패했다 그랬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게 되겠다. 왜? 사람은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간다 그랬거든요. 맞죠? 성경으로 되어 있죠. 그 사람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선교를 하는데 이 선교하는데 물질이 안 가. 그럼 이 사람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가 되겠어요?
돈 한 푼도 안 가는데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선교사에 내가 물질을 보내요. 물질을 보내면은 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겠다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겠다고. 그리고 물질은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가고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뭘 선물해 주면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거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내가 진짜 내 신앙생활에 감사한 사람이면 이건 하지 말아도 그냥 하게 돼 있다고. 예. 그래서 오늘 구약의 11조의 개념, 신약의 11조의 개념 하나님 다 패워버렸어요.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얼마나 내 삶 속에서 감사하게 해 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보십시다. 본문 매 3년 끝에 아까 이거는 했죠. 그 다음에 돈이 어떻게 쓰일 건가. 29절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사람과 왜냐하면 그가 너와 함께 몫이나 상속이 없으면.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섬기는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성문들 안에 거하는 낯선 자, 이 이방인들입니다. 나그네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없는 자, 그리고 남편이 없는 가부가 와서 먹고 만족하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내 손의 모든 일에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 옛날에는, 요즘은 아버지가 없어도 조금 힘들긴 하지만 아버지 없어도 더 잘 사는 애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뭐 과부라지만은 오히려 남편이 있을 때 더 잘 살아. 근데 옛날에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옛날에는 진짜로 아버지 없으면 천의 고아가 돼가지고 삶을 영위를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남편이 없는 여자는 천대받았어요. 그리고 생활을 도저히 해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면은 이런 사람을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까 복음 위해서 쓰고 가난한 자 구제하고 그 다음에 교회 운영하고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을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과 또 자발적인 헌금에 관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